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참 희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갔고 그가 이제 노안이 들어서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영적인 의미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이 어두워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 머물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과 또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을 처음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은 그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 뛰어갔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그가 부르시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이 결코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종이긴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불렀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마음에 울리는 감정이나 감동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굉장히 뜨겁게 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게 생명으로 흘러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두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잘 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전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는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 있었겠어요.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살았는데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 속이니 사람들은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방법도 다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 미련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봐봐 내 판단이 맞았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한 적이 있으세요? 결코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있고 또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이 응답이었고 자기의 방법들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았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런 뜻은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갔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색해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있다가 그들이 물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결정하게 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메시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도 합니다. 이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 음성도 따라가지 못하는 종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많았던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모두 소실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언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좋아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빠지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성수련을 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곳이 좁은 문과 열린 문이거든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특히 이제 좁은 문과 열린 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제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마음에 와 닿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간절한데 왜 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문에 섰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입으로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네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속된 말로 성령을 너무나 충만하게 받아서 북한으로 혹시 선교사로 보낼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덜한 거, 좀 은사체험도 하고 능력체험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구하고 있지 않는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고 싶구나.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시대가 이렇게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상 시대로 들어왔을 때 이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 죄를 속죄하게 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직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 건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내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이제는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닐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주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늙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뭐 사실이에요. 눈이 막 이상해요. 조금.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보이지 않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가리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감각하지 못한 상태,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거든요. 빛을 통해서. 여기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죠.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이상 우리가 눈만 뜨게 된다면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세상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거죠. 엘리 제사장의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눈도 가리워졌을 거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보는 그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인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인가? 나는 그 세상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보이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 만났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보여졌다고 해서 그 세상을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답답해요. 불편해요. 또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제 모습을 봤거든요. 어제 방송사고 다 아시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정말 좀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려는데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온 마음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귀한 뜻을 담았을 텐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고,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머릿속에는 있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다 망친 것 같고 예배를 통째로 제가 삼켜버린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 이 양반들 조금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안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생각도, 불평도 되고. 아무튼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 모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괜찮아, 잘했어. 막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요. 그때는 위로된지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배종아도 충청도 사람이 다 됐구나. 들을 때 위로가 돼야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아이고야.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봤으면 내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이 일을 행했으면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봤으면 두 번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다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들었다고 모든 것을 감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번 감각하고 두 번 감각하고 세 번 감각하고 이렇게 감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감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감각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상, 우리가 누리고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세상. 말씀과 기도가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어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진심이 돼야 되고, 눈을 뜨고자 하는 진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린 다른 말로 갈망이라고도 하고 사모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진심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합니다.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나는 이것에 진심이야. 나는 먹는 것에 진심이야. 난 노는 것에 진심이야.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 진심이란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내는 거예요. 노는 것에 진심인 사람은 놀 줄 압니다. 어떻게 재밌게 놀아야 되는 줄 알아요.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은 이 먹는 것에 많이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요. 이게 진심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심하면 똑같습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진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는 그 진심, 언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서 고백하는 거, 이러한 표현들이 아버지 앞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심이어야 되고 아버지의 생명에 진심이어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얼만큼 진실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모습을 잘 알지만 가려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내려놓는 것이 수도원이잖아요. 무덤에서도 내려놓고 또 정오의 만남에서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지만이 그 내려놓는 곳에 주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최고의 키워드는 헤세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등불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직도 등불을 켜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 등불을 누가 가져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오시고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곧 구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희망의 불씨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냈대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똑같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씨는 우리 안에서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이만한 불씨로 남아 있어야 돼요. 성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자고 눕고 일어서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 마음속 성전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고 아버지의 충만함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런 참 비교되는 게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있는데 엘리사장은 자기 집 초소에 누워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고 엘리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자고 일어나는지 당연히 집에서 자고 일어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성전 안에서 우리는 늘 깨고 자고 일어나고 있는 건가? 공급받는 곳이 어딘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늘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로 충만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고 깨고 일어남이 주님과 동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 수도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채우고자 원하는 곳이 주님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찬바람 쐬가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적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보면 목사 아니겠습니까? 직분자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사람이지만 가장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이 없는 사람.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의 길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이게 화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이 있다고 자부하지는 마십시오.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휴대폰이 빨리 끝내라고 30분이라고 막. 여기 있으니까 성경 공부한 것 같아가지고 막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렸을 때 바로 반응했어요. 주의 말씀 앞서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반응하지 않죠. 용서해야지. 마음속에서 계속 용서해야지. 싸웠으면 다퉜으면 용서해야지. 이 소리가 내 소리면 용서한단 말, 미안하단 말 안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용서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에 잘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아무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마음속에, 양심 속에 내 소리가 들렸어도 아, 이거 하나님의 소리야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음성에 반응하는가? 들으려고 한 사람에게 반응한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나 오늘 주일 말씀에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되겠어. 난 그 음성을 듣고 싶어. 목사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인정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답니다. 사무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이래야마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정하고 아, 이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늘 마음속에 소리나는,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그 듣는 소리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더 깊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